오늘 여러분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어요.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한 분 한 분이 정말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있어서 살만 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당신이 있어 살만 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 살만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참 오늘 보니까 참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다 주고도 여러분을 살 수 없다니까. 그만큼 여러분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하나쯤이야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냐 없냐가 천하가 있나 없나 여러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얼마나 축복의 자리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가만히 보면 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약속이 없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다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언제 만나자. 그렇죠? 또 만나서 또 결혼하자. 그래. 할렐루야. 다 약속을 한다니까. 약속. 이런저런 약속들. 가만히 보면 크고 작은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보면 약속입니다. 약속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이어줘. 계속 이어줍니다. 그 사람은 한 번 약속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 약속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약속을 많이 합니다. 내가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줄게. 기다려. 계속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계속 뭐예요? 약속해요. 약속해. 계속 약속해. 그리고 살아가요.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뿐만 아니고 또 보면은 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도 약속이 있고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약속이 있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약속이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거시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외교적인 뭐를 맺는 거예요? 협약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 교도부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약속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사실은 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원래는 약속이라는 건 깨지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지켜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수없이 많이 했던 그 약속들이 지켜지기보다는 지켜지지 못해서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 약속이 다 지켜진다고 한다면 관계가 파괴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자꾸 지켜지지 않고 깨져. 그래서 관계가 좋았던 사이도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좋았던 관계인데 온수지간이 돼버렸어. 왜 그랬을까? 약속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결혼할 때도 보면은 죽고 못 살아요. 이렇게 결혼 예비 교육을 할 때 보면 말이죠. 눈은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불빛이 왔다 갔다 해요. 둘이 있을 때 그렇게 봐도 될 텐데 그 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정말 그때 그 모습을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싸우지 않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하, 유효기간이 길지 않다. 유효기간이 길지 않아. 막 원수처럼 싸우고요. 싸우는 걸로 끝나면 모르는데 싸우다가 결국은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요. 원수시간에 대해서 서로 소송을 하고 소송을 걸고 한순간에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원수가 돼서 말이죠. 서로 적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을 때는 좋은데 이게 또 자국의 이익에 대치될 때는 한순간에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는 말이죠. 그걸 한순간에 파기시켜버리고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외교적인 마찰로 인해서 경제적인 또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약속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약속은 했지만 불안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불안 가운데 살아요.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군사적인 합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협정들, 이런 것들이 정말 영원히 지켜진다면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이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그 약속이 끝까지 지켜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보고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하지만 당장 불안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늘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약속도 있죠.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해요. 커비넌트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완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 약속은 파기되지가 않아.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어. 그 약속이 무너진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살면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은 무슨 일을 만나든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의심하는데 문제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의심한다니까요. 불안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혹시 이 약속이 또 파기되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이 파기되는 경험을 살면서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도 배신도 당해보고 배신하기도 하고 살면서 너무 많이 약속이 파기되는 걸 경험해 오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결코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 출입을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파괴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89편의 말씀의 배경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특별히 다윗 왕조를 향하여 하셨던 그 언약이 파기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쟁이 발발한 겁니다. 바벨론이, 그 강대국, 당시 막강한 바벨론이 다윗 왕조를 침공해가지고 다윗 왕조가 완전히 몰락의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됐어요. 그랬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한순간에 다 파괴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절망했던 거죠. 그래서 좌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다윗 왕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언약하셨던 그 말씀들이 한순간에 폐기 처분되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울부짖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데,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뭐가 문제예요? 우리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언약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나를 향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약속이 흔들리는 것처럼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하나님께서 다시 그 다윗 왕조에게 이제 언약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을 구약성서, 새 언약을 신약성서, 테스타멘툼이라고 하는 거, 계약,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들려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각자를 향한 천하보다 귀한, 너무너무 보배롭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여러분을 보면 살만 나는 이런 귀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을 자꾸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불안해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자꾸 염려하고, 자꾸 흔들리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뭐 시켜주시는 거예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무너지지 않았어. 자꾸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 언약하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그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뭐 하셨어요? 언약하셨군요. 근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기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갔더니 어떻게 된 거야?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어렵고 다 죽게 생긴 거야. 자, 그러니까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 그러나 그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은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유효해요.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건 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굶어 죽게 생겼구나. 무슨 큰 민족을 이루고 무슨 이름을 창대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나.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파기한 게 아니고 누가 파기해요? 우리가 파기해버린다니까. 우리가 그걸 파기해버리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이 당시에 풍년에 들어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살 길을 찾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그 소중한 언약을 집어 던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살 길을 찾아 애굽으로, 애굽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해변의 모래알을 봐라. 내가 너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나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의구심이 불릴 듯 일어나서 내 안에 불안과 근심, 걱정과 염려, 어떤 경우에는 그게 똑같이 낮추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까지 내 안에 막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 어떻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어떻게 아이 하나 주질 않았어요. 15년 동안 무자했습니다. 그러니 절망할 만하죠. 아내는 경수가 끊겼는데. 이게 지금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흔들린다니까요. 저도 흔들려요. 여러분도 흔들립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려. 그러나 그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아셔서 그래서 그냥 한 번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도 사실은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동일한 말씀을 사실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번 딱 얘기해서 창세기 12장에 한 번 언약했으면 그걸로 딱 끝났으면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를 보세요. 한 번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반복해서. 너를 향한 나의 약속은 유효해. 나는 반드시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절대로 무너지지 마. 제발 의심하지 마.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 시청각 자료까지 활용해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다가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시 또 일어나고 무너졌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무너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미래를 향해서 자기 그 소중한 자식을 산 제물로 바치는 미래를 향해서 이른 아침 early morning 모리아 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언약에 대한 뭐가 생긴 거 있잖아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했는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름이 창대케 할 거야.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거야. 지금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에는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3가지. 하나는 뭐냐면 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쿰 따라해보세요. 쿰 이거 뭐냐? 회복시키다 라는 거예요. 회복시키다. 응? 회복시키다. 여러분, 이 언약이 갖는 기능입니다. 언약은 회복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쿰이라 그래. 뭘 회복시키냐? 2가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대신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은 우리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심으로써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시겠다. 이게 다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의심 때문에 이 언약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왜
다른 것을 찾아 애굽을 향하여 가거나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찾아서 떠났기 때문에 관계가 파괴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 예수님을 성서는 뭐라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오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대신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졌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도요,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요,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회복이 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파괴의 영이 아니에요. 분열의 영이 아니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그러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은요, 파괴됐던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 관계 회복의 삶의 자리 속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하늘의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요, 괜히 기뻐요. 뭐 때문에 기쁜지 모르는데 삶이 기뻐. 행복해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영적인 관계가, 이 대신 관계가 건강하면요, 여러분에게 존재의 기쁨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결론 부분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관계가 파괴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관계 파괴되잖아요. 학교 가는 게 지옥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학교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주님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요, 여러분 성소에 달려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기다려줘요. 야, 금요 성령 집회가 기다려져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빨리 9시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달려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은 관계가 좋은 분이야.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요, 오래는데 가야 되나?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요, 그냥 하지 못해. 그냥 억지로 끌려오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오는 거야. 이거 왜냐면 관계가 불편하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요,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코드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 꼭 좀 함께 해달라. 그것도 그냥 잠깐 모임 가지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한다 이러면은 벌써부터 모임 가기 전부터 막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냥 안 가고 싶어. 가 있어도 막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그렇죠? 왜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모임에 왜 시간이 이렇게 안 지나가지? 그냥 갑니까? 막 그냥 변장에 가까운 꽃단장까지 막 하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여성들을 이렇게 딱 보면은요,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특별히 우리 싱글로 있는 분들 잘 들으셔. 보면 저분이 날 만나러 나올 때 준비하고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저분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요, 그냥 자다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머리도 그냥
한번 빗지도 않고 말이야. 화장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집에서 그냥 입던 그냥 옷 그냥 입고 스르박 끌고 그러고 나와서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리고 뭐 편하게 만난다고 그러는데 편하게 만나면 편하게 살다가 가. 그런데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여러분 어떻게 가요? 준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준비합니다. 옷장에서 그냥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말이죠. 이 옷이 맞는지 안 맞는지 최대한 준비를 해가지고요. 최대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나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물며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도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좋으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이야, 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시간이 기다려질 때가 있다니. 할렐루야.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이는. 쿰이라고 하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바로 뭐냐면 나탄이라는 거예요. 나탄. 따라합시다. 나탄. 이 뜻은 뭐냐? 무조건적인 은총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총.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셔서 언약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은총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약속을 하고 어떤 기업과 기업 사이에 어떤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상호 조건이 있는 거예요. give and take. 서로가 컨디션이 맞는 겁니다. 내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고 서로 윈윈이 될 때 그때 국가 간에도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때는 아브라함 자격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의 고향 그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 그것으로 갈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부라 자격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성정이나 그 사람의 당시의 믿음을 보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언약하신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찾아오셔서 아니 그 무식하고 성격이 평범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어부 촌놈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하신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은총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은 뭐라고요? 언약이죠. 오늘도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언약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언약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서 자카르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나게 하다라고 하는 말. 기억나게 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해요? 기억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은 망각의 존재예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으면 72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잊어버려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주 주일 설교 뭐 했나요? 뭐랬지?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당시에는 뭐 은혜를 받다고 그래도 제목이 뭡니까?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훈련 받는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분들 기록을 하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나게 해야 돼. 기억나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자꾸 상기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둘이. 그런데 남자가 사업상의 문제로 외국에 5년 정도 이렇게 떠나야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봉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몸이 떨어지면 모두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도 멀어진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제 헤어지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지금부터 1년째 되는 날 내가 당신에게 장미꽃 백송이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를 하나 꽂아서 보낼 텐데 만약에 1년이 지난 딱 정확히 1년이 지난 그날 내가 당신에게 장미꽃 백송이를 보냈는데 장미꽃이 백송이가 아니면 나를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당신 갈 길을 가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카드를 하나 꽂아 놓을 텐데 반드시 이 카드를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딱 1년째 되는 그날 정말 장미꽃다발이 배달이 된 거예요. 남자가 보낸 카드와 함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꽃다발을 받자마자 뭘 샜겠어요? 그렇죠. 백송이가 안 되면 자기 길을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미꽃을 세는 거예요. 세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99송이야. 할렐루야. 다시 세는 거야. 또 다시 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장미꽃 봉우리가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니 이게 백송이가 되는데 한 송이가 모자라. 한 송이가 너무너무 낙심하죠. 그래서 그냥 그 꽃다발을 내어 던지고요.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길을 간 거야.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남자가 사업에 성공을 해서 귀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남자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소식을 다 들었어요. 자기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 남자의 미련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청을 했어요. 남의 아내가 됐는지를 알면서도 내가 당신을 꼭 한번 만나고 싶다. 간청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물은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장미꽃 다발을 선물하고 그리고 그곳에 카드를 하나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그거 읽어봤느냐? 그랬더니 여인 하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99송이라는
백송이가 아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실망해가지고 거기 꽂혀있는 카드를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고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카드를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게 백송이가 아니고 99송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상심하고 실망해가지고 그만 꽂혀있는 카드도 읽지 않고 꽃다발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카드에 한 줄짜리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한 송이의 장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송이, 그 마지막 한 송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카드를 읽었으면 됐을 텐데, 그쵸? 기억이 안 나. 그냥 99송이만 말이에요. 왜 99송이가 거기에 좌절하고 절망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설 때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이 되니까요. 해내는 대로 좀 해내니까. 그런데 꽃송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카드 읽어보랬어요. 읽어보지 않아요. 읽어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읽어보지 않고 99송이라고 그냥 지레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바로 당신이라. 그 마지막 장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접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나머지 4년 4일처럼 기다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신실한데, 그렇죠?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고 믿을 만한데, 어떨 때는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대로 의심해,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을 붙잡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기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요. 오늘 이야기처럼 마지막 한 송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같아. 바로 너야. 천하보다 귀한 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네가 있어 내 사랑이 완성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요.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침공해서 나라가 무너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자리했든지 간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대로 여러분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신실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바로 다윗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는 택함을 받는 자를 높였으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권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나 엄청난 언약이고 약속입니까? 내 손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내 팔로 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대적들을 내가 다 물리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 언약을 자꾸 의심하니까 문제지. 오늘 다윗에게 허락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임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너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자녀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